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사기 25회입니다. 계자초의 시종이 그들을 가련하게 생각하고 국문에 그릇을 붙였다. 용이 하늘에 오르다니 5마리의 뱀이 보잔다. 용이 이미 구름 속에 오르니 4마리 뱀은 각각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한 마리는 홀로 원망하여 마침내 그 처소를 볼 수가 없었다. 문공이 나와서 이거를 보고 말하였다. 이것은 분명 계자추임에 틀림없다. 과인이 왕실의 이름만 골몰하고 있다가 그의 공로를 아직 생각하지 못했구나. 문공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찾았으나 그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문공은 그가 이미 금상에 있는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듣고 금상 주위를 그에게 봉투를 줬다. 그리고 그 이름을 계산이라 칭하고 이로써 과인의 과실을 기억하게 하며 선한 사람을 표창하노라 라고 하였다. 후세의 계자추가 죽은 날을 기해 모두 찬 음식을 먹으며 불을 떼지 않은 풍습, 즉 한식이 생겨난 것은 계자초의 비극에서 유래하였다. 일시적인 이익은 천추의 공업을 능가할 수 없다. 문공이 즉위한 해에 주나라 왕실에서는 내불이 일어나 주나라 영왕이 동생의 반란을 피하여 정나라로 피신하게 됐다. 그러면서 문공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문공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태산 같았으나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국내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저하였다. 이듬해가 되자 진나라가 선수를 써서 피신해 있는 양왕을 복귀시키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조의체가 문공에게 말했다. 만약 패자가 되시겠다면 주 양양을 다시 귀국하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주나라 왕실과 우리 진나라는 같은 성씨입니다. 지금 우리의 사정이 매우 어렵긴 합니다만 이번이야말로 천하의 패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돕지 않고 진나라가 돕게 된다면 우리는 천하를 혼인할 길이 없어집니다. 지금 양왕을 존숭하는 것은 내일 우리 진나라가 패자로 되는 토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문공은 즉시 군사를 동원하여 주나라로 진격, 반란을 일으켰던 왕의 동생을 죽이고 망명에 있던 양왕을 복귀시켰다. 양왕은 그 감사의 표시로 주나라 영토인 한해의 양분을 문공에게 떼어주었다. 한편 문공 4년 초나라가 제국과 함께 송나라를 보여자 송나라 공송고가 진나라에 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때 선질이 말하였다. 은혜를 보답하고 폐업을 구축하는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호운도 초나라는 조나라와 국교를 맺고 위나라와 정원을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여 조와 위를 공격한다면 초나라는 반드시 지원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송나라는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진나라는 상군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진문공 5년 봄, 문공은 호원의 계책에 따라 조나라를 공격하기 위하여 위나라에게 길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위나라가 이에 불응하자 진나라는 하남에서 강을 건너 조나라를 공격하고 이어 위나라를 공격하였다. 5월에 옛날 농부가 흙덩이를 주었던 곳인 위나라의 오록지방을 점령했으며 위나라 왕이 초나라와 연합하려 하자 위나라 사람들은 왕을 내쫓고 진문공의 양해를 요청하였다. 문공은 계속하여 조나라의 돕을 포위 격파하여 옛날 자기를 영대했던 조나라 왕을 붙잡아 그 죄를 크게 꾸짖었다. 한편 자기를 위해 했었던 대부 회부기에게는 결코 피해를 입히지 말도록 정군의 명령을 내리고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리하여 문공은 지난 시절의 빚을 확실하게 갚았다. 진나라가 조나라와 위나라를 함락시키자 초나라 중앙은 송나라에 대한 포위를 풀고 군대를 철수시키려 했다. 사실 초나라는 군사력이 강하긴 했지만 중원에서의 전투는 보급로가 너무 길어 불리했다. 또한 승왕은 전부터 문공을 좋아했고 문공은 하늘이 낸 인물이라 생각하여 그와 싸우기를 꺼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공이 초나라에 머물 적부터 그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초나라 장군 자옥은 철수에 끝까지 반대했다. 초나라의 장군 성자옥이 말하였다. 일찍이 대왕께서는 진나라의 군왕을 특별히 우대하시는데 현재 우리 초나라가 조나라와 위나라를 구하기에 급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들을 공격하고 있으니 이것은 대왕을 경시하는 것이옵니다. 이에 성왕이 말하였다. 진나라의 왕이 고개를 요랑한 지 무려 19년이다. 곤욕스럽고 궁세가 있던 시기가 꽤 오래되었노라. 그러다가 마침내 황구하게 되었으니 모든 어려움과 곤란을 알고 있을 테이다. 그의 백성들을 능히 이용할 수 있으니 이것은 하늘이 그에게 길을 열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자욱이 신이 반드시 공을 세울 것이라고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어 옵니다만 저 사악한 소인의 입을 막아버린 시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말하자 숭앙은 노에서 그에게 군대를 지켜주었다. 그라의 진나라의 군대와 초나라의 군대가 성북부에서 맞서게 됐다. 이 싸움에서 문공은 공격을 받지 않은데도 정군을 멀리 후퇴시켰다. 왜 후퇴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한 장군이 의아스럽다는 듯이 질문하였다. 이에 문공이 대답하였다. 지난달 내가 초나라의 노부적에 성왕에게 삼사를 후퇴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내가 그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후퇴만 하고 싸움을 언제 할 것이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때 호는 이 싸움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정의의 싸움이다. 우리는 옛날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 삼사로 후퇴하기까지 하였다. 그렇다면 초나라도 그에 상해서 군대를 스스로 철수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의가 중요하다 하면서 며칠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그러나 초나라는 먼저 공격을 개시하였고 이에 문공은 전차 부대를 선두에 서게 하고 전차를 끄는 말에는 모두 호랑이 가죽을 씌웠다. 그것을 본 초나라 군대의 말들이 놀라 엎어지고 나뒹굴어지며 따라나기 바쁘다. 그러하여 첫날의 전투는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튿날 진나라의 군대는 진격하다가 일부러 피한 척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그때 전차 뒤에는 많은 나무 섭을 달아 맸는데 그것들이 땅에 끌리면서 흙먼지가 하늘 높이 치솟았다. 그러자 초나라 군사들은 맹렬히 추격하다가 먼지에 앞을 가릴 눈을 못 뜨고 당하고 있었다. 이때 선진이 이끄는 기습 부대가 갑자기 벼슬 내달아 초나라 군대의 허리를 자르고 동시에 앞뒤에서 협공하여 초나라 군대는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진나라 군대가 초나라 군대를 불살랐다. 불은 며칠이 지나도 꺼지지 않았다. 문공이 탄식하자 자우의 신하들이 물었다. 초나라를 격파했는데 주공께서 근심하시니 무슨 까닭이 옵니까? 그러자 문공이 말했다. 내가 듣기로 전쟁에서 이겨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오직 성인뿐이라고 하였으니 그래서 두려운 것이요. 하물며 자욱이 아이도 살아있는데 어찌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이요. 자욱은 전쟁에 패하고 돌아갔다. 초승왕은 그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공적을 탐하여 진나라와 전쟁을 벌였다고 노예하며 자욱을 제치하였다. 그러자 자욱은 자살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진문공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들은 그 바깥을 공개하는데 초나라 왕은 안에서 대신을 주설하였으니 안과 밖이 상응하였도다. 6월 진나라가 위나라 임금을 항복시켰다. 그러자 문공은 성부의 싸움에서 호원은 과인에게 신을 잃지 말라고 보냈었소. 선지는 전생이란 모름지기 이것을 이기는 것을 어떤 삼는다라고 말하였는데 과인은 신진의 계책을 채용하여 승리를 거뒀소.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임경변일 뿐이지만 호원의 말은 오히려 천추만대의 공헌이니 어찌 일시적인 이익이 천추만대의 공업을 능가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과인이 호원을 가장 앞에 둔 이유이다. 문공, 패자의 지요로다. 문공이 이끄는 연합군이 성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후 전 문공은 온읍에서 저우들과 만나 저우를 이끌고 주나라 천자를 아른하고자 했다. 그러나 아직은 힘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우들이 반란을 일으켜 두려워 사람을 보내어 주 양왕으로 하여금 하양에 와서 순시하시라고 전하게 되었다. 임신일에 저우들을 이끌고 천토에 와서 주 양왕을 아련하였다. 공자가 역사서를 읽다가 문공 부분에 이르러 제후는 왕을 부를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래야 왕이 하양을 순수하다고 라고 한 기술은 춘추가 진문공이 주양왕을 부른 사실을 피하여 모사한 것이다. 문공은 그곳에 주나라 양왕을 위해 왕궁을 짓고 진리품의 포로들을 바쳤다. 양왕은 문공을 패자로 인정하였고 의식여우의 큰 수레와 붉은 옷을 한 활과 화살, 검은 옷을 한 활과 화살, 수수로 담근 순환동, 그리고 친위대 300명을 하사했다. 문공은 3번을 사용한 다음 머리를 조아리며 하사품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패자로서 제나라, 노나라, 송나라, 채나라, 정나라, 위나라, 그 나라 저우들을 거느리고 해명하였다. 그 뒤 문공 7년에 진나라 문공과 연합하여 정나라를 공격했다. 공격의 명분은 옛날 문공이 정나라에서 냉대를 받았던 사실과 성부의 싸움 때 정나라가 초나라 편을 들었다는 것이었다. 정나라 수도를 포위한 문공은 옛날 자기를 죽이라고 했던 숙침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결국 숙침은 자기라 했고 정나라 왕은 숙침의 시체를 문공에게 보낸 후 용서를 받았다. 그로부터 2년 후 문공은 세상을 떠났다. 19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다가 왕으로 있던 시간은 불과 9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주나라 양왕을 포기시키고 제후의 우두머리로서 초나라를 물리쳤으며 주나라 왕을 불러내 회명을 갖는 등 패자로서의 이용을 크게 떨쳤다. 또한 국내 정치 제도를 정비하고 인사제도 또한 능력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사회가 안정되었다. 중원의 강대국 전나라는 패자했던 황공이 죽자 바로 나라가 기울었으나 진나라는 문공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강대국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12. 초나라 장왕.
나라를 하나 얻는 것보다 나의 말 한마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3년 동안 울지도 날지도 않는 새. 초나라 장왕은 즉위한 지 3년 동안 단 한 가지의 정책도 발표한 일 없이 밤낮으로 활락의 시간만 즐기고 있었다. 그러고는 과인에게 간섭한 자는 무조건 사인시키겠다고 공포했다. 하지만 목숨을 걸고 직언하는 신하가 있었다. 장왕은 한편으로는 감동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게 하여 만나보고자 했다. 장왕은 왼팔에는 장나라 출신의 미를 끼고 오른팔에는 월나라 출신의 미제를 안고서 악사들에게 둘러싸인 채 그 신하를 맞았다. 그 이름은 오보였다. 대왕께서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그래 말해보라. 언덕 위에 큰 새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울지도 않습니다. 그 새가 무슨 새이겠습니까? 두말할 것이 장왕을 비유한 말이다. 장왕이 그 말을 듣고 역정을 냈다. 3년을 날지 않았어도 한번 날게 되면 단숨에 하늘 꼭대기에 솟구칠 것이며 3년을 울지 않았어도 한번 울기 시작하면 천하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대는 물러가라. 나는 알고 있노라. 몇 달이 지나 장왕의 음란한 생활은 더욱 심해졌다. 이번에는 대부 소종이 났었다. 장왕은 그를 보더니 경고했다. 과인에게 간섭한 자는 모두 사이다. 그건 알고 있는가? 이 한 몸 주고 대왕의 현명하심이 되돌아올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즉시 엄마과 춤을 춤시키고 조정이 나가 진물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그동안 목을 어기고 부정부패를 일삼았으며 살해 자용만 채웠던 수백 명의 무리들을 주살하였으며 또한 수백 명을 불러들여 등용하였다. 또한 오구와 소종에게 정무를 처리하도록 하니 온 백성들이 모두 좋아했다. 예의 용국을 멸망시켰다. 장왕 6년에는 송나라를 공격하여 전차 600대를 요격하였다. 장왕이 아직 주성에 빠져 있을 때였다. 어느 날 밤 신하들을 모아놓고 오늘 밤에는 일체 예의를 떠나서 한번 실컷 놀아봅시다라고 말하며 신하들에게 술을 권했다. 신하들이 모두 큰 소리로 환성을 지르며 왁자지껄 소통했다. 바로 그때 등불이 꺼지더니 왕의 애첩이 비명을 지렀다. 어느 누가 그녀의 가슴을 더듬고 희롱했던 것이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그 사나이의 곽근을 잡아 듣고는 왕에게 호소하였다. 폐하 등불을 켜게 하시고 곽근이 없는 자를 잡아주소서. 그러자 장왕은 오늘 밤은 내가 예의를 차릴 것 없이 술을 마시자고 권했소. 자 이제 모두 곽근을 잘라버리시오. 등불이 켜진 후 살펴보니 신하들은 아무도 곽근을 달고 있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난 후 진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앞에서 용감히 싸우는 신하가 있었다. 그의 뛰어난 용기 덕분에 초나라는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됐다. 장왕이 그를 불러 그대처럼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소. 정말 장호 라며 크게 대접하였다. 그러자 그 신하가 엎드려 말했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예전에 곽근을 뜯겼던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폐하의 원정으로 살아날 수 있었으니 그 뒤로는 목숨을 바쳐 폐하의 은혜에 보답을 했을 뿐입니다. 정의 무게를 묻다. 장왕 8년 장왕은 낙양부까지 서러운 용족을 토벌하고 낙수강변의 군대를 진주시켜 사회식을 하였다. 주나라 중앙은 대부 왕수만을 보내 장왕의 완정을 취하였다. 그러나 장왕이 왕손에게 물었다. 주나라 왕실에 있는 정은 얼마나 크며 또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고 이에 왕수만은 천하를 통치하는 것은 덕정에 있지 구정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장왕은 그대가 구정을 가했다고 어찌되지 마라. 초나라는 방패와 창 같은 무기만 부르더라도 구정 정도는 좋게 만들 수 있어라고 호소했다. 이에 왕순만은 군왕께서는 잊으셨습니까? 옛날 순임금과 유임금의 태평성세에 먼 나라 각국 사제가 모두 이르러 구주에서 나는 금속을 바쳤고 우왕은 그 금속들로 구정을 만들고 아울러 그 표면에 산천물상을 조각하였습니다. 모든 기한 물상을 모두 조각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신기계물로 알게 하였습니다. 그뒤 한나라 군왕이 무다고 덕이 없었기 때문에 구정은 은나라에 넘겨져 600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은나라 중앙이 포항우대성으로 주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만약 천자가 덕이 있으면 구정이 비록 작아도 오히려 무겁고 옮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천자가 의지지 못하면 구정이 비록 커도 오히려 병고가 가볍고 읽기 쉽습니다. 일찍이 주승왕이 도읍을 하여 구정을 앉았을 때 점을 쳐보니 30대를 이어갈 수 있고 그 횟수는 700년이라 했으니 이는 하늘이 부여한 대명입니다. 지금 주나라의 덕정이 쇠퇴하고는 하지만 천명은 아직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구정의 정중은 물어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장왕은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나라를 하나 얻는 것보다 나의 말 한마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